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과 믿음이 생기는 우리 방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거나 집중해서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블 타임을 매일 꾸준히 읽자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암송을 매일 꾸준히 하자고 했습니다. 설교를 경청해서 듣고 설교문을 자신의 말로 정리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방편으로 하시어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십니다. 한번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고 성령의 인치심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믿음으로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치유와 회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이 땅을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믿음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든가 혹은 우리 경제가 불황으로 다가온다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끊임없이 환난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이깁니다. 군사력으로도 못 이깁니다. 정치력과 경제력으로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도 못 이깁니다. 오직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본문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즉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믿음 없음과 믿음 약함, 즉 우리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는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그리고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습니다.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가 부러워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태가 다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건 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환경입니다. 그런데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성적인 생각,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땅 부자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부동산, 오늘날로 하면 부동산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큰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뭐 이것도 뭐 가능한 것 같아요. 앞에 두 가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두 가지는 땅을 주고 부동산 재벌을 만든다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줘서 재물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앞에 두 가지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언약을 창세기 12장부터 쭉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라는 말을 꼭 붙이셨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이삭에게 야곱을 주셨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약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만약 야곱의 가족이 강대국인 애굽에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아마도 주변 국가의 침입과 흉년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형제들을 사용하셔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약 430년에 걸쳐서 민족을, 큰 거대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약 430년에 걸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의 은근 패물을 취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수백 년 후에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셨더라.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그다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수백 년 전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어요. 내 후손이 타국에 가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서 나올 때 내가 그들을 징치할 것인데, 그것에서 나올 때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한 지 수백 년이 지나서 이들을 인도해 내시고 은금 패물을 소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25년 만에 아들을 낳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 이후 수백 년이 지나서 애굽으로 들어가 종살이를 하게 해주시고, 종살이 430년 동안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하신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갖게 해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 다윗 왕 시절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가나안 일대의 땅을 전부 다 점령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약 1000년 후에 다윗 왕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2000년 후에 성취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리스도라. 이미 BC 2100년경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내 씨로 말미암아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때가 차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7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그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하고 다른 면이에요. 우리는 약속하고 안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 간에도 약속해놓고 조약을 맺어놓고 안 지키기도 합니다. 회사 간에도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기가 다반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무의식 속에 오해하며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조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이후 현재까지 약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약속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과 하신 언약을 우주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구원을 받는 믿음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믿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입니다. 구원받는 회심도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회심은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회개하고 믿음을 갱신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삶에는 믿음의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원받는 믿음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 것,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았던 것,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피조물을 더 좋아했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걸 버리는 거예요. 이 회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이것은 딱 한 번이면 좋게요. 이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을 신실하게 믿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받는 회심은 단 한 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이 존재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는 반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풍요롭게 자기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 신실하신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 세상의 말을 듣고 믿음이 없어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환경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게을리하고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고 그리고 위축된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는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환경과 감정은 때때로 나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줍니다. 성경 외에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다른 걸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시는데 거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는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편은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성경을 뒤로 하는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숫자가 크고 건물이 멋있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 2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이 굳건해지면 그런 교회가 바로 힘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시골 촌사람들이 종교의 도시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지성의 도시 아덴을 점령했습니다. 군사 그리고 정치의 도시 로마까지 점령했습니다. 12명의 시골 촌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대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뒤덮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학문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과학과 기술이 나에게 편리하게 해줍니다. 철학과 경제학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믿음에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기분과 환경과 이 세상 학문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내 믿음의 원동력이 아닙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거나 믿음을 성장시켜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믿음의 원동력이며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지식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고 의사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었습니다.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그 다음은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첫째, 아브라함은 자신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의심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조차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께 얻을 생각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래요. 우리 실력으로는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있어요. 살다가 낭패당하죠. 좌절하죠. 실망하죠. 낙심하죠. 그런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께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가 만든 신을 믿는 거예요. 우린 그런 하나님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이방 종교예요. 철학의 신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 알아요?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께 복 받을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명명백백히 보여줬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성경 읽는 자를 죽였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도 막 잡아다 죽였어요.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교회가. 그것도 교회라고 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했던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의 제1정신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게 종교개혁의 제1정신입니다. 그런데 500년이 흘러난 오늘날 오직 성경이란 구원은 있지만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강론하거나 성경을 강의하거나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무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답지 못해지고 교회가 타락하는 근본 원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이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자신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며 살다가 간혹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면 당황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며 불안해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갖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1.1핵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며 의심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지고 있구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생겨요. 불경기가 와서 근심과 걱정이 생겨요.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게 돼요. 이것이 믿음이 약해지는 중입니다. 둘째,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셋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며 이방인처럼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매일 먹을 것만 구합니다. 입을 것만 구합니다. 마실 것만 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기도만 합니다. 이방인과 똑같이 기도합니다. 넷째는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과 기도가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그런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3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족하니라. 또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부족해지면, 믿음의 확신이 없어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환경을 보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좀 잘 돼 볼까?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때가 바로 믿음이 약할 때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믿음의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읽어봤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확신을 가졌음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보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와 다른 면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환경을 믿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확신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확신은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우리의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이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지 교회와 종말에 대해서도 성경에 계시된 대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출발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출발점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됩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확신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환경을 보고 흔들지 말고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사람들의 말과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수시로 변하는 내 기분과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기도에 집중합시다.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믿음을 새롭게 갱신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들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